네, 오늘은 그 믿음의 선포라는 걸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하시면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네, 사실은 이 네 개의 문장이 제가 한 10여 년 정도 교회를 어디를 이제 가게 되든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고백들을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선포죠. 여러분 안에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넘치는 예배인 것 같아요. 또 처음 오신 분 계셔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넘치고, 우리 처음 예배에 나온 어린아이가 있어서 막 기대가 넘치고, 여러분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뒤에 앉으셨습니까? 네? 앞에 지금 네 줄이 비어 있는데 네,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정말 주님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또 우리가 뭐 본부교회가 있지만 해군 해병대 교회가 있잖아요. 이 한반도 따라서 해안선 따라 있는 해군 해병대의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으로 놀랍게 타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있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있으십니까? 그럼 설교 안 해도 돼요. 네. 그런 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대가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기대가 없는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되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경우를 이제 두고 보자면, 옛날에는 조금 이 한국교회의 어떤 부흥이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7, 80년대에는 천막만 치고 깃발만 꽂아도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더라. 그런 걸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들어만 봤어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그런 때가 있었답니다.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결신하고 수없이 막 밀려 들어오는 부흥의 때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찾아보니까 그 1973년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내한하셔서 여의도에서 집회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320만 명이래요. 320만 명. 근데 보니까 1970년대 우리나라 전체 인구 통계가 3,223만 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한 땅에 사는 인구의 10분의 1이 여의도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00년대 전후만 하더라도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교회를 더 부흥하게 하시고, 그래서 찬양도 막 그런 거 부르잖아요. 부흥이니 부흥 2000이니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주님을 다 섬기게 하시고 막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대와 소망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많이 사그러들지 않았는가? 정말 우리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더 뜨겁게 하나가 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돌아와 결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가? 옛날만큼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에요. 해군해병대 교회에도 제가 여기 선배 목사님들 계시지만 죄송스럽지만 경험적으로 보자면 지나온 어떤 교회에서
저도 이제 근무를 했던 어떤 교회에서 신우들이 많이 나와서 200명이 모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200명. 나 때는 300명 모였는데.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옆에 저보다 먼저 근무하셨던 분이 저 때는 500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500명은 안 될 텐데, 공간이 500명까지는 안 될 텐데. 그랬더니 그 옆에 막 의자 놓고 계단에 앉고, 그래서 50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교회 숫자가, 물론 수가 다는 아니겠지만 인원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을까? 이전 목사님들은 훌륭하신데 점점 더 훌륭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잘하면 그 결과가 지금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보통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이 잘 못하셔가지고, 저도 잘 못해가지고 200명으로 간 거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보자면 계속 막 인원은 줄어들고 뭔가 힘에 부치게 사역을 하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해군해병대 교회를 들여다볼 때, 혹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역하는 어떤 사역의 현장들을 들여다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큰 부흥을 주시리라는 기대감이 있느냐? 그럼 내년은 올해보다 나아질까요?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정말 주님이 부흥을 물붓듯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를 우리가 추억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못하잖아요. 어려움이 많은 건,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럼 신호교사 선생님이 없어요. 다 인사이동으로 막 가세요. 누가 하실 겁니까?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누군가 하셔야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의 단절이 온다. 젊은 층들이 교회에 많이 없다. 그죠? 그 젊은 층들이 많이 있어야 다음 세대를 또 키워내고, 그 키워진 다음 세대가 올라와서 그 다음 세대를 키울 텐데, 세대의 단절이 오니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성장해서 또 다시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또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더 풍성해져야 해요. 교회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면 누군가는 또 섬기고 어떤 일을 맡아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또 누림이 있을 것인데, 또 인원은 적어지는 것 같고, 그럼 일은 여전히 그대로니 남아있는 사람은 더 버겁게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여건과 상황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앞날과 미래는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글쎄요, 기대보다는 기대되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그럼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변화에 대한 그런 기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안에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거라고 봐요.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 혹은 변화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이 없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던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신다는 그 주님의 열망을 모르면 기대하지 않아도 돼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것은 그걸 직시를 못하는 거죠. 죄로 인해 깨어지고 심판받을 이 세상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내용은 여고생 시절 엄청나게 학교 폭력을 경험한 한 학생이 성장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 학생이 그 학창 시절에 맞기도 맞고 막 그 다리미 같은 걸로 막 몸도 찢어지고 뭐 욕도 많이 먹고 주변 사람들 그 부모까지 돈으로 다 매수해가지고 막 모함도 하고 막 이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묘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랬더니 그 작가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드라마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수집한 현실이 더 드라마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죄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너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그 멸망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다시금 건지시는데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감각도 없이 살아간다. 이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런 기대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없다고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도 없죠. 근데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에 이 변화에 대한 어떤 갈망, 주님의 역사와 부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이유는 몰라서가 아니라 때로는 알지만 부딪혀 보니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포기하는 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품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사랑으로 대우하려고 하지만 변화하지 않는 현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놓고 기도한 만큼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히려 더 곁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두고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부흥보다 오히려 그 부흥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겠구나. 위기감이 오는 거죠. 한국교회 역사가 140년 됐다고 하는데 140년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교세를 갖게 되었다고 자랑해 왔지만 사실 그렇게 단기간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다면 반대로 그렇게 단기간에 우리는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직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애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정말 주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낭망이 찾아와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지만 그냥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포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힘내라고 응원하고 싶어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힘내세요. 네, 다 우리의 맘 같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의 맘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쉽사리 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뭐 그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로 대단하기 때문도 아니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나도 그 부분에 들어가서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걸 지켜본 사람들은 우와, 대단하십니다, 주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지 안식일을 범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명을 살리시는 당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식일에 오히려 더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솔직히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되게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내가 고쳐줘봐야 감사함도 모르고 오히려 이걸 빌미로 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 같은 저 무리들을 볼 때 안 고쳐주고 말지. 그러나 고쳐주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무리 가운데서 하고 계세요. 지금 여기서, 그렇죠? 지금 여기서 우리 해안선 따라 해군 해병대 각처의 교회들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해군 해병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우리도 뭐합니까?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도 주님이 만드실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있었잖아요.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2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에 26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에서 좀 있으면 엄청난 부흥이 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몫을 합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아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기도 그렇고 아볼로라는 사람도 그렇고 심고 물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여야 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이 하시는 이 원대한 구원의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속해 있구나. 그걸 보아야 해요. 그래야만 낭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첫째
낙심할 수 있고요. 둘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심는 게 먼저냐 물 주는 게 먼저냐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심는 게 더 중요하지 물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일 한다고요. 교회 학교 사역이 더 중요하지 신우회 사역이 더 중요하지 교회의 어떤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아니지 손과 발이 돼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궁극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매 한 가지나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뭐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다만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 아멘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연말이라 이제 인사이기에 인동의 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본부교회는 뭐 이렇게 또 중직분들 많이 계시고 예배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느 교회들은 이 인사 이동에 따라서 교회 성도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희하기도 하고 일비하기도 해요. 이번에는 성도들이 많이 나가는데 오는 사람이 없네. 마음이 막 쫙 가라앉죠. 그죠? 또 어떤 때는 아무도 안 가는데 막 들어와요. 그럼 기쁨이 넘치죠. 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오며 가겠지만 사실 같은 거잖아요. 해군 해병대 교회에서 해군 해병대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거예요. 어딜 가시는 분들은 가셔서 주님의 이 원대한 일의 한 부분으로 꼭 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끼리 오며 가는 거 말고 헌신이 안 됐던 누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원대한 비전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갈망이 없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주님이 찾은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한 헌신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모르는 누군가, 정말 주님을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여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정말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와 부흥들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는 우리보다 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실 텐데요. 이 찬양이 이제 시편 147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시편 147편은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어떤 회복들,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성벽을 수축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으로 들어 올려졌던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